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불신자하고 달라야 되겠죠. 불신자가 하는 고민, 그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지금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전도자들은 고민이 달라야 돼요. 무엇을 고민해야 됩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뭐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그것은 불신자가 하는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걱정, 고민은 그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내 인생이 주인 행세할까봐, 주인 노릇을 할까봐 그게 걱정이라. 조금만 우리가 뭔가 잘 나가면 금방 우리가 주인 될 수 있거든요. 금방 뭔가 막 눈에 보이는 것이 막 많아지고 막 좋아지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변해요. 변해요. 왜냐? 제가 예전에 저희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다니까요. 조금만 뭔가 힘들고 불편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금방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막 이래요. 왜 그럽니까? 그게 내가 주인 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응답이 있을 때나 응답이 없을 때나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생긴다, 사건이 생긴다, 원치 않는 막 일들이 막 생긴다. 그럼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사람 찾아가고, 이게 주인 노릇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주종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주종 관계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주인, 종으로 사는 것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냐? 세상에서 막 그런 주인들은요, 사람들을 억압하고 갑질하고 누르고 그러면서 막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예요. 이게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날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버리신 사람.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를
완전히 또 버리셨어요. 버리신 사랑.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끔 역사하시고 받아주신 사랑.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날 사랑해서 보내주신 사랑, 예수님은 버리신 사랑, 성령 하나님은 받아주신 사랑. 이 사랑의 관계요, 생명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너무나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제도 그 뉴스를 잠깐 인터넷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요. 인도에서 그 빙산이 떨어져 가지고 눈사태가 일어나고 뚝이 터지면서요. 그 참 무서운 거예요. 막 그 인도 그 마을 거기서 뭐 주변에 있는 뭐 일하는 사람들 갑자기 홍수가 나 버렸대요. 그 빙하 하나 떨어지는데. 응? 그리고 막 150여 명 이상이 막 어디로 사라져 가지고 지금 사망했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이라 대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거 봐요. 우리 인생의 앞길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우리는 너무나도 불안전하고 너무나도 우리 인생은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돼. 주인이. 왜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만한 능력이 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능력이 있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죠. 나쁜 건 안 줘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지 어떤 부모가 나쁜 것 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께 모든 인생을 턱 맡기면서 살아야 돼. 맡기면서 딱 맡기면서 살면 편안하잖아요. 편안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로 삼아 주셨대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령이 알지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로 세우셨다. 우리가 뭐 주인으로 내가 택하거나 주인으로 세우고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야 라고 일방적으로 세우신 겁니다. 여기에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는 순간, 그때부터는 모든 문제는 발판이요, 과정이요, 축복의 기회요.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풀리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돼야 돼. 주인 돼야 돼. 그때부터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야.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까 봐 걱정이라. 꼭 주인처럼 행세할 수가 있다니까요. 순간순간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생각을 하는데 깜짝 놀래요. 아이고, 또 내가 주인처럼 또 생각을 하고 있네. 주인처럼 내가 또 행동을 하네. 주인처럼 내가 또 말을 하고 있네. 이야, 이 체질을 어찌하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고 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때에 주인 되신 그분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가나 혼인 잔치 예수님이 가서 탁 앉아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을 때 이 마리아 어머니가요, 종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 그때에 그 종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치워라. 갖다 떠줘라. 그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은 다 발판이고 과정이고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고 모든 문제 해결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끝나요. 그런데 그 주인을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고생이라. 그럼 예수 믿으면서도 또 고생이요. 고생이요.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주인 노릇해서 그래요. 체질이 그렇게 돼서 그래요. 체질이. 나에게 있는 지식, 경험, 재능, 물질, 생명까지도 모든 거, 시간 내 것이 아니요. 자녀들, 사업, 직장 내 것 아니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 왜냐? 우리가 이 땅에 내 마음대로 뭐가 오고 싶어서 이 땅에 왔나요? 아니잖아요. 응?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아니죠. 내가 대한민국 남한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김씨 집안에서 태어나고 혈액형은 뭐고 성격은 뭘로 태어나고 그렇게 내 의지가 반영이 됐냐고요. 내 의지하고 상관이 전혀 없이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거든. 왜?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뭔가 나에게서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인이요.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평생 동안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왔고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며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해야 돼. 불신자들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주인으로 와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해요. 인도하기를 원해요. 근데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하지 않아요. 억지로 막 폭군처럼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인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 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흔적들이 발자취가 보여요.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죠. 낙타가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주인 문 앞에 딱 무릎을 꿇고 대기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왜요? 짐을 실으라고. 주인 앞에 딱 무릎 꿇고 낮춰서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짐을 잔뜩 실어요. 싣고 주인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요, 낙타는. 그걸 다 하면은 또 무릎을 탁 꿇어요. 그러면 짐을 다 내려요. 낙타가 그런데요. 아침에 그렇게 딱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루를 시작할 때 낙타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하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시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죠. 그래서 우리는 사모를 하는 거예요. 사모를. 너무 어렵게 할 것도 없어요. 성경 구절 하나 딱 붙잡으면 돼요. 그 말씀 딱 붙잡고 하면 돼요.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 있잖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하게 하고. 그러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러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라 이 말. 그러면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너희 속에 지금 뭐가 있냐?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냐?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불신자가?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요? 뭐가 그렇게 소망이 넘쳐요? 그렇게 묻는 자가 있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소망이 없고 진짜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소망을 안게 됐고 이렇게 행복한 인생으로 변했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을 할 준비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준비도 하고 복음을 준비도 하고 말씀을 자꾸 듣기. 왜요? 네가 예수 믿고 살았잖아. 얼마나 소망이 가득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이것이 당신 왜 이렇게 행복해요? 물어보면은 말을 해라.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됐다라고. 그걸 준비를 해. 하되 온유함으로 해야 돼. 온유, 따뜻하고 부드럽게 거칠게 까칠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겸손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혹 내가 주인 될 수도 있고 돈이 내 인생 주인 될 수가 있어요. 돈, 물질. 네? 물질. 정말 물질에 대해서 초연할 수만 있으면 끝나는데 자꾸만 물질이 종이 돼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찾고 물질이면 다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돈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돈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돈도. 이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착각해요. 꼭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주는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뭔가 막 몸부림치면서 막 악착같이 뭔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너무 어렵게 살아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면서도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그 열심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서도 이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복줘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 거구나.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되 하나님이 그 결과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늘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때 편안한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저는 원래 제 체질이 뭔가 막 걱정 많이 하는 체질이 제가요. 염려가 많아요. 이게 가끔 저희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 그럴 때가 있어요. 염려하지 마. 좀 그럴 때가 있다는 게 체질이 그래요. 그러면 정신이 바짝바짝 든다니까요. 왜요? 염려하면은요. 막 마음이 불편하고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턱턱 맡기고 그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러면 건강도 오죠. 그런데 뭔가 막 속에 막 염려로 가득 차 있어. 내가 주인이라 그런다니까. 저도 그런 마음들이 막 그런 생각들이 발견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아, 내가 이거 지금 잡혀 있구나. 그래서 턱턱 내려놓고 바꾼다니까요, 주인을요. 이 주인을 잘 바꿔야 돼요. 빨리빨리 바꿔야 돼. 그러면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질문하시면서 주인 행세하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말씀하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며 그분을 순간순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문제가 다 축복이 되게 하시며 나의 입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